2019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드리는 이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믿음의 후배인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청년들의 또 믿음과 삶의 또 큰 버팀목이 될 것이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또 우리 청년들이 귀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성장한 신앙을 가지고 또 후배들에게 또 물려주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오늘 이 밤에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참 많이 애쓰면서 살아오셨지요. 참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얼마나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또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본인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포함입니다, 또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또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때는 내가 열심히 살았다, 정말 애를 쓰며 살았다, 힘써서 살았다라는 시기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제 인생에서 다시는 그렇게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애쓰고 힘써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대학 진학의 뜻이 없었고, 이제 그 당시에 요리를 배웠었기 때문에 요리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요리를 배워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뜻밖의 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람에 이제 나는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야지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진로를 급선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대학 진학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에 진학을 해야지만 이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또 이제 고3 올라가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 부모님과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한 마음으로 저를 말리셨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안 될 걸 아니까 혹여라도 이 아이가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인생의 쓴맛을 너무 이른 시간에 볼까봐 그게 걱정되셔서 이제 만류하셨고, 저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 때문에 우리 학교 진학률이 떨어질까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제 앞에서 이제 하시면서 이제 만류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저를 만류했는데,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만류하니 이 길이 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투부정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진짜 삼위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포기했고, 그다음에 다른 암기 과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당시 대입 수학 능력 시험 만점이 400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정말 열심히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260점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제 대전의 한남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시는 학교일 겁니다. 쉬운 말로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과 정말 맞바꾼 대학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고 굉장히 소중하고 또 자랑스러운 저의 학력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현재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3 시절 정말 그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를 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던 그 시절이 정말 애쓰고 힘써서 살아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던 그 노력이 계속해서 저희 삶에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때 그 노력이 잘 발휘가 되지 않아서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뭐 어디 저만 이렇게 노력해서 여러분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고 계실 텐데,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살아오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도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았고 힘쓰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원동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예배 시간에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힘쓰며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고 깨닫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서로 오해로 인해서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믿음이 많이 떨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차근차근 편지로서 지금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뜻깊은 편지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 바울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는 부끄러울 것 없이 정말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자기 고백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더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증인이 법정에서 가감없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듯이 바울이 지금 본인이 왜 이 길을 가고 있고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다짐,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은 5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바울은 이 담대하다는 표현을 참 자주 썼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6절에서도 이제 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렇게 담대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담대하다. 딱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용기 있게, 용감하게, 그런 뜻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감하다, 용기 있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믿는다, 믿음, 바로 이 단어와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담대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아간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담대하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담대함의 그런 결정체였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죽음의 고비도 많았고 숱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삶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견지하며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도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부족함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쌓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꾸준히 끊임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담대하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우리가 이 8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얼핏 봐서는 그렇지, 바울은 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른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이제 평탄한 그런 고든 비단길보다는 굽은 길,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오고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투옥되는 삶도 살았기 때문에 어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그런 독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주님 빨리 와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독백을 우리도 하곤 하지요. 바울이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8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8절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향한, 그리고 삶을 향한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만 봐서도 바울은 빨리 또 주님 곁으로 가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즉 나는 살아서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나의 죽음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임을 알기에 내가 살아서도 주님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것이고, 죽음이 와도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서 빨리 삶을 포기하고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어지는 한, 자신의 코끝에 숨이 계속 남아 있는 한, 그는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늘 다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과,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나의 죽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존귀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삶과 죽음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자,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이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그 구절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이 구절만 읽어서도 바울은 빨리 우리 처소, 즉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탄식하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힘든 나의 삶, 고단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자, 내가 훗날 덧입을 그 하나님 나라, 그 처소를 생각하며 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바울의 그러한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바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 곁으로 이제 가고 싶다, 그런 말은, 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곧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가는 관문인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받쳐주는 구절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 있든지, 혹은 떠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분명히 본인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애씀이, 그의 힘써서 살아온 그의 수고함이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아낌없이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버킷리스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기쁨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주어는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차곡차곡 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던 자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기쁨이 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그 한 몸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는 구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더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의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는 힘써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다시는 2019년도 이 금요일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2019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애쓰며 살아오셨지요? 힘써서 살아오셨지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애쓰며 힘써서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그 수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떠한 일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애씀과 힘써 살아온 것이, 그 수고가, 그 모든 주어가 나 자신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우리 가정의 기쁨, 내 은행 계좌의 잔고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오셨는 건 아닌지, 살아오셨는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야지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돈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쓰되, 돈을 벌되 왜 쓰며 왜 벌어야 되는지, 그 주어가 과연 나여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수고와 그 힘써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주어와 원동력은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라도 올 한 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주어에 있어서
하나님이 많이 결여됐었다면은 다가올 2020년에 그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원동력은, 또 우리의 어떤 기쁨의,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의 주어는 그 주어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는 자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지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셨을 때 정말 기억하기 싫은, 정말 다시 떠올리기 싫은, 혹은 부끄러운, 혹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제 흑역사라고 하죠. 이제 어두웠던 역사.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어두웠던 역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런 순간들이죠. 그런데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함께 되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들, 흑역사가 자꾸만 나타날 때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뿌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반추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뿌듯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쓰며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은,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담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큰 족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질 것이고, 믿음의 후배들은 또 그러한 우리를 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